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0여일 동안 4주 동안에 충성스럽게 나온 이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하소서. 또 이러저러한 이유들과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실수하거나 또 그런 분들, 이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5장입니다.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결국 우리 인생은 시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결국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사용했던 우리의 시간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액션이 취해지는 것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가?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시간 자체를 아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시간 자체를 아꼈습니다. 본질도 추구하는 것도 모르고 방향도 없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도 없이 시간 자체를 10분을 낭비한 적이 없어요. 저는 5년 동안을 규칙적으로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밤 11시 44분에 정확하게 잠듭니다. 1분 이내에 잠이 듭니다. 왜냐하면 몸이 녹초가 돼 있으니까. 아침 4시 44분에 단 30초도 버티지 않습니다. 바로 오뚜기처럼 팍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10분을 낭비해 본 적이, 제 인생에서 5년 동안을 단 10분도 걸어다니면서 버스를 타면서 모든 시간을 맥시마이즈 했어요. 근데 인생은 안 풀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간 자체를 평면적으로 악착같이 산다고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영병하고 이 사람은 더 안 풀리죠. 당연히 시간 자체를 평면적으로 이렇게 1차원적으로 또는 2차원적으로 아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건 가장 베이직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의 특징은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번 주일날 뭐 한다 또는 오늘 뭐 한다 이 정도 계획이 있어요. 조금 나은 사람은 오전에 뭐 하고 오후에 뭐 하고 저녁 때 뭐 한다. 좀 더 나은 사람은 1시간 단위로 계획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은 이머전시 때는 임시로 일시정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플레이하고. 평면적으로 시간 자체를 아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실이라고 해요. 성실. 철저한 것. 그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또 시간 자체를 아끼는 것과 함께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뭐 할 건가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5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고 20년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 관리가 컨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밖에 못 보는 사람들은, 일주일밖에 못 보는 사람은 그것에 근거해서 시간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10년에 맞게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관리합니다. 2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인생을 멀리 보고 크게 봅니다. 그거에 맞춰서 시간을 맞춥니다. 그러기에 100m를 달리는 사람하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하고는 컨셉이 틀려요. 그냥 시간 자체를 평면적으로 아끼는 것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100m를 뛸 거냐, 집중하고 그냥 딱 끝내버릴 거냐, 아니면 이게 42.195를 뛸 거냐, 내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할 거냐, 아니면 이 작업이 5년을 생각할 거냐, 20년을 내다보는 작업이냐. 그렇다면 컨셉이 달라져 버려요. 시간을 사용하는 그림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간 사용의 베이스예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그날 죽자사자 뛰어버리면 42.195를 100m 달리기 뛰면 어떻게 합니까? 한 1마일 뛰고 나서 너가웃 돼버리죠. 그러니까 페이스 맞습니까? 페이스입니까? 페이스죠. 페이스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조절하면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영원을 내다보는 사람. 지금 당장을 내다보지 않냐고 영원을 내다보면서 그것에 맞춰서 시간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자, 이해되셨습니까? 일단 1단계 시간 관리는 뭐냐면 시간을 평면적으로 아끼는 거예요. 함부로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시간 자체를 아끼십시오. 그리고 함께 시간을 아끼는 것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가 본질을 추구하는 건데, 본질을 추구하는 컨셉을 생각할 때 그런 본질을, 에센스, 핵심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시간 관리가 또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4차원의 측면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참 엄청난 인데 이거를 짧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시간 자체를 평면적으로 아끼는 것은 이제 다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본질과 핵심에 근거해서 시간을 관리하려면 아까 마라톤과 100m를 달린 것처럼 완전히 컨셉이 달라져 버려요. 열심히 하는 것이 100m 뛸 때는 열심히 뛰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숨도 안 쉬고 뛰는 게 중요합니다. 숨도 안 쉬고 뜁니다. 그 사람들은 숨 쉴 것 같으죠. 안 그래. 그래봐야 8초밖에 안 되는데 8초 동안 숨 마셔도 살아요. 숨 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달려버리는 거예요. 8초 동안에. 숨도 안 쉽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42.195km를 숨도 안 쉬고 이러고 다니면 죽어요. 그러니까 컨셉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핵심을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면서 시간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의 부르심과 연관이 됩니다. 부르심. 내가 인생, 라이프 전체를 통해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나름대로 살고 하나님의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주길 바라죠. 그것도 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멀리 보고 크게 본다면 정말 컨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 신학교를 딱 들어갔습니다.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뭐 어떤 선교사로 가도 좋고. 그럴 때 저는 제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우리 장신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들 공부들 잘해요.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명문대예요. 저만 명문대 아니죠. 하여튼 대부분 다 똑똑해요. 잘났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3분의 2가 300명 중에서 3분의 2가 다 교수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수는 1000명 가운데나 5000명 가운데 한 명 나오거든요. 어차피 우리 학교 교수가. 그러니까 결국 안 되는 일인데 다들 추라해요. 그리고 결국은 다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선을 이루겠지만 정말 할 거를 못하고 준비를 못해요. 그럴 때 저는 신학교 딱 들어가면서 너는 무엇을 할 거냐, 너의 부르심과 너의 은사나 탤런트나 너의 취향, 추구하는 모든 것이 교수냐? 아니다. 그럼 너는 뭐냐?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목회자다. 그러면 저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시간을 사용할까? 그럴 때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목회를 그림을 그리고 책을 선정하고, 목회를 그림을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목회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 자신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큰 그림이 미리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에너지를 낭비, 그냥 이것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일을 열심히 하면 어차피 시간은 한계가 있고 모든 일을 못 하는데 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제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본질에 맞춰 자기 부르심에 맞춰서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프라이어리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중요성, 우선순위가 안 두어지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뭐고 부르심이 뭔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과 골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어리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방향과 골이 결정되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서 롱텀으로 사용할 시간, 어떤 것을 롱텀으로 바라보고 어떤 것은 숏텀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하고 체력은 어떻게 관리하고 모든 컨셉이 달라져 버려요. 부르심에 근거하고 인생 전체를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교회가 뭐냐, 목회가 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 잠바를 더우시면 벗으시고 에어컨 꺼주세요. 히터 꺼주시고 졸지 마세요.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살려고 할 때 결국 매일매일의 시간이 모아져서 일주일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골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 골을 결정하는 것, 그 골에 맞춰서 목표에 맞춰서 자기의 시간들을 거기다 짜맞춰야 되잖아요. 건물을 지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질 때 이게 1000명짜리 건물을 질 거냐, 100만 명 들어가는 건물을 질 거냐, 10명 들어가는 건물을 들어가게 완전히 컨셉이 달라져 버려요. 파운데이션이 달라져요. 기초가 달라지고, 왜냐하면 100층짜리를 세우려면 파운데이션을 몇 층까지 내려가야 될지, 골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재를 어떻게 써야 될지 완전히 컨셉이 달라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즉 인생 전체를 끝을 바라보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끝을 알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을 평면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시간 자체를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삶에도 아껴야 돼요. 42.19 마라톤을 뛰어도 그냥 뭐 토끼처럼 쉬었다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뛸 거는 뛰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뛰는 거. 그러나 나의 골과 목표와 방향이 결정됐으면 그 본질에 맞춰서 적절하게 무엇을 하고 이거는 몇 년 걸릴 거고 이거는 며칠 동안 해야 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하나를 골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목사가 되기 원하느냐? 너는 어떤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그럴 때 단지 신학만 알아가지고 신학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 원하냐? 아니면 성경을 깊이 하는 목사가 되기 원하냐? 아니면 적어도 제가 감당하려고 하는 다양한 어떤 지식과 연결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까지 바꾸는 지식을 원하냐? 메시지가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냐? 아니면 이 세상까지 메시지가 뻗어나가기 원하냐?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독서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그림이 또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목회자가 될 때 그저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 원하느냐,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가 되기 원하냐? 다 위대한 목사가 되기 원한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그것에 맞춰서 자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당장 인기 좋고 안 좋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자기를 준비하는 컨셉이 틀려져 버려요. 책을 고를 때도 사람들이 다 좋다고 인기 있고 한 방에 딱 즉각적으로 주일 설교에 딱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을 채우는 책을 몇 년 동안 읽는 거예요. 즉시 임기응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약발 들어지는 그런 책을 읽지 아니하고 깊은 파운데이션을, 제 인생 전체의 필라소피와 모든 것을 디벨롭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책을 오랫동안, 저는 5년 동안 그런 책을 읽었어요. 당장 효과를 보는 책보다 그 베이직을 갖추는 책들을, 왜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세계 전체 이런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누구도 해방할 수 없는. 요즘 리거레 목사님에게 종종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뭐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더하고 신학이 약하다, 깊이가 없다, 맨날 이런 소리 하거든요. 결국 그냥 열심히 이렇게 어필은 했는데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깊이가 약해요.
깊게 파고 넓게 파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본질.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지금 당장 이렇게 뭘 어려워도 뭐예요? 자기가 해야 될 게 뭐냐? 강태공처럼.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있잖아요. 난세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뭐 돈을 버는 것보다 재산을 줄이고 가장 산속에 살면서라도 자기 목표를 위해서 다른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삶을 유지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시간을 사는 데 써요. 그러면 모든 것을 최소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최소화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쓰는. 결국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돈 벌기 위해서도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자기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그때 좀 더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려면 거기에 자기 시간의 3분의 1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힘든 과정 속에 궁색하고 힘들더라도 나는 시간을 내 자신을 미래를 준비하고 이게 교회를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시간을 당장 편한 일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그 모든 시간을 나는 준비하는 일에 맥시마이즈 하겠다. 컨셉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컨셉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책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이 도대체 뭐냐? 그거 그림에 맞춰서 성경 전체를 큰 그림 속에서 보고 깊이 넓게 보고 깊이 보는 일들을 동시에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자,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시간을 관리한다면 또 컨셉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구상이 한 종업원 10명 정도 있는 사업을 구상할 거냐? 그로서리 정도를 할 거냐? 아니면 부부가 하는 그냥 음식점을 할 거냐? 부부가 다 하고 그저 그냥 파타임 종업원 하나 딱 쓰는 컨셉을 할 거냐에 따라 완전히 그림이 달라집니다. 준비하는 그림이. 아니면 적어도 5천 명 정도의 직원을 이끌어가는 그림을 그릴 거냐? 그러면 준비하는 모든 재료가 틀려지고 모든 대상이 달라져요. 정말 컨셉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상할 때 조그만 교회 다니면은요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나 적어도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고 그 사람들과 근거에서 대화해 보면 컨셉이 또 확 달라져 버립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모든 거. 왜? 그들은 경험과 함께 이 예배당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그림의 근거에서 구상이 시작되면 컨셉이 완전히 다 바꿔버려요. 처음에 우리 예배당을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이 건물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보겠다. 그럼 어떻게 교육관 짓고 오피스 나누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맥시마이즈 될 수 있는 500명이 한계입니다. 많이 들어가야 1000명, 500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2부, 3부 들여서 한 1500명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예배당 전체를 사용하겠다, 본당으로. 그러면 6000명까지 커버됩니다. 완전히 컨셉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파킹 스페이스 달라지고. 예배당을 그럼 어떻게 나누고 심지어는 바깥에 로비까지 화면을 설치하고 맥시멈 보면은 1500명에서 1700명이 동시에 들어가고 이게 3부로 들어가면 들어갔다 나갔다 딱 하고 바깥에서는 야외 조명과 텔레비전을 딱 설치해 버리면 2000명까지 봅니다. 그러면 3부 4부로 하면 6000명 7000명이 커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교육관처럼 만들어 가지고 500명을 맥시멈으로 만들어 놓고 딱 하면은 컨셉이 편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지만 큰 그림 속에 다시 만들어야 돼요. 싹 부시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목표나 방향과 이 그림을 매 따라서 자기 컨셉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기에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자기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부르심과 관련돼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도 다 선을 이루시긴 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져요. 자기 인생의 기대감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컨셉이 달라져요. 기대감이 크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딜 뿐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탁월한 역사적인 인물들은 보통 13년에서 40년 걸립니다. 준비되는 시간만. 그러나 잠깐 쓰임받았잖아요. 1, 2년 준비되면 금방 쓰임받습니다. 빨리 쓰임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컨셉이에요. 어떤 식으로. 그게 본질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면은 저에게 당장 팍팍거리고 제 청년 때도 5, 6년 동안 해봤잖아요. 조금 더 사람 안 만납니다. 추석 연휴 안 갑니다. 그냥 완전히 돌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3년 정도나 5년도는 집중할 수 있지만 그렇게 20년은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30년 안 행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30년 동안 그 일을 하냐. 그렇다면 인생을 넓고 크게 본다면 컨셉이 달라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인간인 것을 생각합니다. 제 나이도 생각합니다. 건강도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도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제 에모션 안에 막 그냥 완전히 골방에 가둬가지고 그렇게 하는 컨셉하고 제 감정을 존중해 주면서 여유롭게, 왜? 롱텀으로 가야 되니까 페이스를 좀, 모든 컨셉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한두 번 집중할 때는 스트레이트로 나가야지만 20년 동안 30년 동안 나가야 될 골이라면 여유롭게, 너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인조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컨셉 이해되셨죠? 첫 번째는 시간 자체를 관리하라. 두 번째는 본질을 추구하라. 그와 함께 더 나은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접시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대처럼 촥촥촥촥. 제가 돌리는 접시가 몇 개겠어요? 많이 돌려도 10개 못 돌립니다. 어떻게? 손 잡고 팽팽팽 또 팽팽팽,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혼자 하려면, 부부가 하려면은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입고 싫은 거 다 안 보고 그러려면, 부부가, 그것도 부인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말 잘 듣는 어떤 사람 하나 줘보면서 둘이 일하면 돼요.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더 많은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과 함께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코워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에 필요한 게 리더십입니다. 큰 그림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릴레이션십이 필요합니다.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큰 그림을 잡으려면. 그리고 함께 나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무도 조종당하기를 원치 않고 아무도 꼭두각시 되기 원치 않아요.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같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컨셉이, 그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인데, 컨셉이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팽팽팽팽 돌리다 팍 차고 팽팽팽 돌리다 팍 차거나 나중에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거예요. 대의가 있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는 대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 해당되는 훈련과 그들의 인생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레인지를 시켜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되 각 사람을 맥시마이즈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과 능력에 따라서 계속 그걸 디벨로프 시켜줘서,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김명호 목사님이 그 전에 옥하는 목사님 계실 적에 했던 말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지금 국제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자네는, 선배 목사님, 어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모든 게 뛰어난데 왜 사랑의 교회 그늘에서 계속 있나? 독자적으로 하지. 그럴 때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목회를 해서 한 500명을 한다, 마음껏 한다 한들, 1000명을 마음껏 한다 한들, 이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세계적인 영향력과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 역할에 비하면은 500명은 안 합니다. 저는 몇십만 명, 몇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에 이게 적합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말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취급했다면 아니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릇이 되니까 그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거기서 자기 라이프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법이 뭘까? 그의 인생을 맥시마이즈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의 인생이 저를 만나가지고 또는 어떤 리더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맥시마이즈 돼야 돼요. 혼자 살 때보다, 그 어디에 있을 때보다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그냥 매니지 스타일의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이거는 매니지죠. 이건 매니지예요. 이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보면 되니까. 그러나 롱텀으로 가야 돼요. 5년, 10년, 20년 라이프를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매니플레이스는 안 됩니다. 결국 중심과 중심이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대의가 같아야 되고, 순수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20일 동안 강의할 수 있어요. 리더십 가지고.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짧게 줄이면,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역들을 분담해 줘야 돼요. 그래서 더불어 가는 거예요. 함께.
자, 우리 성도들이 미국 땅을 돕니다. 제가 도는 거하고 우리 온 성도들을 같이 딱 가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죠. 저 혼자 떨어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만. 그리고 성도들 안 따오는 성도 왜 안 따라오냐고 컴플레인 나가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혼자 막 영웅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에이 못하겠다. 저도 못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예요? 이미 저는 한 번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제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자신의 방향들을 잡게 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여유롭게 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음미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도시를 밟는 성도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그 다음 단계로 요 단계 다음에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또 세워져야 될지 어떻게 계속 그림을 따라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인생도 아까는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1000명을 이끌어가고 10,000명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00명을 안 이끌어가도 되죠. 그 사람이 1000명을 대신 이끌어가잖아요. 이 사람이 10,000명을 대신 이끌어가잖아요. 어차피 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이고 마지막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이 목적인데 혼자 이리 뛰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거예요. 그 develop the peopl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디벨롭 해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디벨롭 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디벨롭. 그래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책 읽혀주고 그래서 그런 일에 필요하다면 내 것을 손해보고 세크리파이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디벨롭 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죠. 그러기에 가치를 심어주고 옳은 걸 심어주고 볼 것을 보게 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되 은사와 탤런트는 존중하고 인격도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인생을 맥시마이즈 하도록 계속 풀어놓으면 각자 다양해집니다. 제가 만약에 유스 애들 데리고 지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아무도 할 사람이 없고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유스 들고 또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해요? 건물은 또 새벽기도 누가 해요? 그러나 교사와 이 지도자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도 맥시마이즈 되고 아이들도 좋고 또 여러분이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시간 관리입니다. 사람을 디벨롭 시키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잘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매니저 수제. 그런 사람은 큰일은 못해요. 사람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그것이 탁월한 그 시간 관리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하려면 또 한참 제너럴 일렉트릭 설명하고 삼성을 설명하고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다 책에 나와요. 그런 것들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 관리가 있어요. 평면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것, 그 다음에 본질을 추구하는 것, 그와 함께 주변에 사람을 세우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만큼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가보니까 지옥이야. 그럼 인생 전체를 다 뭐 한 거예요? 헛산 거죠.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컨셉이 틀려져 버려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찌 보면은 그 한계고 어찌 보면은 그게 축복이에요. 미래를 모르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5년 뒤를 몰라요. 그런데 나는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로 가버렸어요. 불경기가 시작돼 버렸어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호텔 사업, 관광 사업, 온통 호황기 때 잔뜩 했던 사람 다 망했던 이유가 미래를 예측할지 몰라서 그래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100년을 내다보고 1000년을 내다보고 영원을 내다보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매니저형 리더십도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지만 가장 탁월하게 큰 것을 보는 사람, 각자 역할이 있지만 비저너리예요. 비저너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20년 뒤를 내다보면서 그 모든 걸 참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든 것처럼 다윗이 약속을 붙든 것처럼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장차 부흥을 준비하라. 부흥에 합당하도록 교회를 이끌어가라. 당장 1000명이 되고 500명 되는 거 5000명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부흥에 맞도록 사람을 준비하고 부흥에 맞도록 가장 중요한 너 자신을 준비하고 부흥을 준비하라. 그 다가올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사람.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5년 뒤를 말씀하시고 10년 뒤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 될 거를 영적으로 알아요. 그 감각에 맞춰서 그 인생을 준비하는 거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벼랑간 우리는 한 20년을 기점으로 막 했는데 그 사이에 주님 따오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왔다. 그럼 우리 뭐 한 거예요?
오셨어요. 오신 건 반가운데 우리 그럼 뭐 했죠? 여태 우리 뭐 했죠? 그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앞을 이렇게 막 달려갔는데 그 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20년을 뭐 한 거예요? 헛산 거죠. 이 모든 일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걸 다스리게. 그러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지만, 그러기에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위대한 일이든 큰 그림이든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은요, 인생을 낭비 안 합니다. 마음의 위로도 생기고 평강도 생기고 많은 것도 생기지만, 시간이라는 측면을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관점에서 좀 더 낮게는, 주님이 가령 100년 뒤에 오신다, 200년 뒤에 오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면 내 뒷세대까지 다 준비하는 거예요. 내 세대만 한 번 하고 딱 가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그 다음 세대 교회가 어찌 유지될지, 그런 것까지 다 포맷을 짜면서 가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서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한 4번에 거쳐서 1시간씩 강의하면 좀 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CD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0분짜리 CD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는 지혜로우신 분들은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4가지 중요한 컨셉. 시간 자체를 성실하게 아끼십시오. 그러나 그 성실의 컨셉이 단순히 열심히 산다고가 아니에요. 본질을 추구하세요. 본질. 정말 중요한, 그건 부르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체와 연결되는 거고, 영과 연결되는 본질을 추구하는 그 컨셉으로 항상 모든 걸 생각하고, 3번째는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는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삼성에서 그 30%의 에너지를 사람에게 투자하잖아요. 자원을. 또 어나더 30%는 뭐 하는지 아세요? 품질 개발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되는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돼요. 사람에게 투자하세요. 가장 중요한 투자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크게 지어놨어요.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의미한, 사람에게 시간을 사용하세요. 사람에게 시간을 사용하고 사람을 디벨롭하고 사람을 신경 쓰고, 그리고 사람을 볼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겸손하게 성령을 따르십시오. 그분이 지혜자요, 그분이 모사요, 그분이 카운셀러요.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분명하게 들을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을 정확하게 따를 줄 아는 것, 이거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분이 그러면 다, 제가 20년 전부터 제가 계속 한 가지를 추구했어요. 이 모든 걸 제가 알게 된 비밀이 뭐냐면 결국 4번째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따라서, 주님 저는 무식합니다, 모릅니다, 주님 실패 많이 했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저 성령,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제 마음에 소원도 주셨고 그림도 주셨고 생각도 주신 거예요. 사람도 주시고, 다 결국 가장 중요한 키는 성령입니다. 세상 리더십에는 이런 게 없어요. 성령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찬 리더십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께서 심지가 견건자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잖아요.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주를 의뢰하는 거예요. 다윗의 탁월한 점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제가 앞에 3가지를 얘기하면은요, 와, 인생이 다르네. 그러나 성령을 딱 포함시키면은요, 다 똑같아져요. 성령이 딱 연결되면 다 똑같아져요. 다윗,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지 마라. 그러면 싸움과 싸우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크죠.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싸우라. 그럼 엄청난 전리품을 얻습니다. 유다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유다로 가라. 뭐로 가라. 그때 다윗이 다 듣고 행합니다.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의 인셉은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팍팍팍팍 놓아져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이끄시는 감각들을 알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순종합니다. 덮어놓고 순종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같이 가는 과정 속에 그 감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감각을 알아요. 그러면 같이 쉬워져요. 탁탁탁탁 같이 놓는 게 얼마나 재밌다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생이 5,000배 정도에서 10,000배 정도 확장됩니다. 내지는 가사이즈로 인생이 팍 튀어버립니다. 달라져 버립니다. 아멘. 그렇게 시간 가요. 그게 인생을 디벨롭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사로잡히라고. 그 말을 말씀하셨던 것이 시간과 연결돼서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